또 이렇게 저희들이 대면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인데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3장과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 앞부분 에베소 1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영적인 복을 강조를 해줍니다. 핵심 구절은 이제 아마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3장에 가서 그것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감춰졌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2장 부분에서 다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안식하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고 하늘의 관점으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행한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대로 행하여 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은 이제 워크 그래서 걷는다,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게 걷는다 그런 뜻이고요. 또 17절에도 보면 또 나오게 되는데요. 17절에도 보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방인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걷지 말아라. 또 5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걸어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걸어라. 그런 표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도 또 나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걸어라,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뒷부분에서는 핵심 단어가 행한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4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것인데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게 있고요. 또 성도들을 교회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 개인에 향한 부르심을 보면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각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서 1장 15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알기 전에 이미 어찌 보면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아는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단의 왕국에서 이제 빛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에 대한 부르심을 보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각자를 부르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무당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오늘날은 굉장히 무당이나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것처럼 친숙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안 하면 자식이 아프고 자기가 아프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더러운 귀신들의 부름임이죠. 더러운 귀신들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 부르셨다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세상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각 개인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주변에 주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대충 무리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각각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는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으로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최근에 보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윤 총장께서 자기의 대통령 출마를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나왔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되는 것을 자기의 그것을 얘기하면서 국민이 자기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은 이 세상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국민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행사와 행위와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고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칭찬이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이 가신 이 발자취를 우리가 가도록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 살아가면서도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죄가 있고 실수가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이 때로 무시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참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른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함께 휩쓸리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주님을 소망하며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크게 교회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개인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부르셨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미 성취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 삼일체 하나님의 7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 연합의 근거가 됩니다. 먼저는 4절에 보면 교회 연합을 한 성령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몸이죠.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 연합시켜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교회 한 지체로 한 지역교회 지체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은 신자를 몸인 교회에 연합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한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이 소망이 성령이 과거에 집착되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 올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은 계속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한 소망 안에 하늘의 소망을 부르심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성자의 사역이 5절에 나오죠. 주도 한 분이시요 주님이 한 분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오직 성경에서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믿음을 참 신앙의 참 믿음으로 한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반을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자들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로 공적인 고백을 하도록 삼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연합을 위한 성부의 사역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라는 것은 만물,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모든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시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6절에 하나님은 만유 모든 성도들 위에 계셔서 주권자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통일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십니다. 편재하셔서 어디 가든지 계시고 우리가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만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현재하셔서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연합에 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고요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 연합을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연합을 이미 성취하는 것을 지키는 거죠.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할 교회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이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그럼 교회 연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분열이 되고 그러면 무슨 손해인가? 주님은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1장에 예배서 1장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각 위를 갖고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각자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으지만 그러나 한 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충만하다는 말이 때로는 잘 마음에 안 와닿기도 합니다. 근데 충만을 생각하는데 반대는 뭐냐 하면 부족한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생활하는데 집에 공간이 너무 좁거나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삶의 여유가 없거나 이렇게 부족한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다 넘치는 것이죠. 여기에 충만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된 교회,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하나가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되면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요. 서로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부부이지만 실제적으로 서로 연합되지 못하면 분열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교회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교회 연합을 힘쓰기를 원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 4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2절을 각자 성경을 좀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적인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가 힘쓸 내용입니다. 교회 연합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다 모든 지역계에는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다른 곳을 떠나서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각자 모든 성도가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성도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온유한 자세,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이건 어떤 성도님들이 하면 좋겠다. 저 성도님들이 하면 좋겠다. 저 자매님들이 저 형제가 아니라 각자가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용납한다는 말이 뭘까요? 용납한다는 것은 참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나는 빨리 가려고 하고 저 성도는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천천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어떤 성도는 빨리 먹습니다. 어떤 성도는 빨리빨리 어떤 걸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이미 하나 되게 연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 하나됨을 계속 연합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납하고 참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환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각자 성도님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다 뭐 평택중앙교회만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각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각 이곳저곳 있다 오시면 자기가 속했던 교회 중에서 과거에 정말 좋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또 교회의 상황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기쁨을 누렸고 즐거움을 누렸고 사랑을 누렸고 충만하고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때는 서로 연합되었을 때였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성도가 유익을 위하라면 자기가 그거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있고 즐거움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과거에 각자들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억으로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각박한 시대 말뿐인 연합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평택중앙교회가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망상이 되지 않고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꿈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2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 어떤 상황, 무엇이 다른 견해, 어떤 여러 가지 성향과 견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한다면 서로를 참을 줄 안다면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에 충만케 하는 충만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대권 후보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소명을 의식을 갖고 사는 그런 고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들 각자 있는 처지에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